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위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위험과 동시에 기회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오후에는 선교국 헌신 예배기도 긴데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해 보면은 237 전도가 되려면은 위기를 기회로 보아야 하는데 위기를 위기로 보면은 안 되죠. 위기를 위기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면은 237 전도를 할 수가 없죠. 위기를 문제를 기회로 보아야 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면은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요. 그게 만들지 않아도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전도는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행복한 삶을 살며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전도가 되려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위기를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것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란 성경과 강단 말씀을 인생 매뉴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으로 삼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성경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강단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고, 삶의 방향을 말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왜 그런 문제가 됩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자유의지라고 그래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요. 동물이 아니고 짐승이 아니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응답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죠. 이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사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고 이기가 오는 거예요. 그 이기 앞에서 우리는요, 뭘 찾느냐면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여기에 이제 깨달아져요. 반드시 그 시간표가 와요. 그 광야 같은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보통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237 전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순종이 되는 사람이라야만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십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든 문제 해답은 그런 모든 문제 해답이 뭐냐면은 십자가 위에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삶의 방향을 맞추어 사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리시며 인생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을 하셨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도는 모든 만난과 사건과 일을 237 전도와 연결을 보고 연결을 시켜서 살아와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해 놓으신 것은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 주셨고, 그리고 237 나라에 전달할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답이 보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빛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안 믿고 불신하게 되면 길이 안 보여요.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찾아 누리냐면은 말씀을 찾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죠? 따라 보면은 자꾸 문이 열려요. 쉬워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골로새 1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가 올 때에 다리 여러분 자꾸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으세요. 강단에서 선포된 주일 메시지 있잖아요. 말씀 보고 성경 약속 있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외우고 묵상하고 해보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에요. 하나님이 말씀 성취가 여러분에 가까이 와 있고 응답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이기가 기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입니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매주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은 뭐라고요? 내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을 보고 내 영적 상태를 딱 보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의 양식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어야, 그 말씀을 묵상해야, 언약으로 잡아야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힘을 얻고 방향을 잡고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막 살아나고 생기가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야 마음이 살고 생각이 살아나고 육체가 살고 삶이 전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로는 뭘 깨닫게 되냐면은 세상에서 축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성공, 명예, 돈 여러 가잖아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 인정을 해요. 그래 하나님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게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하잖아요. 끝난 거예요. 오직 말씀하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속에서 이 땅에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달라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안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요. 말씀이 내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면은 인생이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산 것 같이 악을 즐겨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꾸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는 것은 내 영을 자꾸 보게, 영적 상태를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은 내 영적 상태가 안 보여요.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몰라요. 망해도 멸망해 가는데 빠져도 몰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길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이고 답이 안 보이고 막 방황을. 지금 그런 신자들이 너무너무 교회에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답을 주라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운 일로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밋 타임을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은 말씀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받은 말씀으로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과거를 다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 방향을 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미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해 보아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보면은요, 자신의 과거가 자꾸 이제 해석이 돼요. 아, 내가 왜 과거에 그랬는가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건 해석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면은 현재 자신의 삶이 딱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보면은 자신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보여요. 예측이 돼요. 아, 이러면 되겠네. 이러면 안 되겠네. 미래가 예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의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렇게 저기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미션 오면서 여러분 자꾸 글을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글을 잘 쓰더라고. 여러분 글을 잘 쓰더라고. 이렇게 보면은요. 뭐 이렇게 자꾸 내놓을 정도 글을 잘 쓰더라고. 아주 진솔하게 있더라고. 자꾸 해보세요. 잘 안 되지만. 어린 아이 랩런트들한테 자꾸 시켜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시키지 말고 조금씩.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꾸 포럼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주일날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 마실 때 자꾸 세상 얘기하지 말고 오늘 받은 말씀 어땠어요? 그렇잖아요. 237 전도를 위한 비밀 위기란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장로님 어떻게 말씀 받으셨어요? 같이 포럼을 자꾸 이렇게. 그게 문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문화가 되고 이제 이게 연륜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현장에 가서 불신자 만났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렇게요. 플랫폼이 돼요. 두 번째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사람들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요.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열심히 사는 걸 저는 막고 싶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도록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심히 갔는데 틀린 길로 가봐요. 그거 나중에 감당 못합니다. 그거 돌아오려면요 한참 걸려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요 우리 단체 속에 자꾸 열심히 가르쳐요. 열심히요. 봉사 열심히 가르치고 막 일 열심히 안 돼요. 신앙생활은 열심도 물론 필요해. 열심히 문을 열어주면 열심히 하는 문을 열어주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는요. 시간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맞는 올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신앙생활 해야죠. 목사님 신앙생활 정확하게 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해야죠. 왜냐하면요, 위기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주일날 메시지 있잖아요. 메시지 요즘에 좀 많이 좀 여기 묵상을 할 텐데요. 주일날 메시지 제목만 가지고도 자꾸 묵상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자꾸 정확하게 메시지가 묵상이 되고 정확하게 깨달아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했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과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의 인생의 매뉴얼을 삼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것이 내가 잘 점검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사느냐, 아니 의심하고 사느냐, 아니 불신앙하고 사느냐, 또 염려하고 사느냐.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틀림이 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인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내가 사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237 전도를 내 인생의 방향에 맞추고 전도와 선교야 제자사에게 방향을 맞추고 내가 살아야 돼요. 사업도 인생도 건강도 모두 거기다 맞추고 살아야 돼요. 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방향도 맞추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시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는 기회가 돼요. 그리고 모든 위기는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위기는 성공 중심을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기가 왔다, 말씀 회복하시고요. 위기가 왔다, 기도 회복하시고요. 위기가 왔다, 예배 회복하고 전도 회복하고 성령 충만 회복하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만 딱, 여러분 하나만요 딱 순종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머지 줄줄이에요. 계속 이제 순종이 되어집니다. 하나만 딱 순종해 보면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위기가 기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요,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를 탁 돌아보고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고 자신의 미래 응답을 딱 예측을 해보면은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가 되어져서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이 길들여지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 주의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아하, 이 온유한 사람은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인데 이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뭘 준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업과 산업에 경제 응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전에 뭐 하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요. 전절의 삶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겠다. 그것부터 챙겨봐요. 두 번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입니다. 응답 24는 24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4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가 된다는데 모든 일, 사건, 모든 생각, 기도로 여러분이 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위기가 기회가 바뀌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감사가 될 것이고요. 모든 일이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서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기가 기회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사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전도자의 말씀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살고 후대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세상을 분주하게 바쁘게 살리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정말 스탑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힘과 쉼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